디모데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자, 5차 전도 여정 마지막에 마메틴 감옥에서 67년 말쯤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본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본인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충실한 선교 동역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네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그 도시가 파괴된 거기에 헬라식으로 재건하면서 황금 저택을 지었던 게 바로 네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지역적으로 핍박이 넘쳐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핍박은 아니었고,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는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마지막 마메틴 감옥에 갇혔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때가 2차 투옥 기간은 67년경에 기록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교 직전이고,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고 있었던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 책임지는 목회자들에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유서와 같은 마지막 겉면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로 이렇게 변론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도록, 그래서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들에게 도움되어지는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박해,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도록, 그게 바로 사역자라고 계속적으로 고난 같이 받자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군인이요 경주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마가가 속히 와주기를 그렇게 권하는 마지막 책입니다. 첫 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은혜가 너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함께 계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은혜가 우리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 4장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6장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 같이 받자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가장 군인 중에 좋은 훈련 받는 게 육군 사관학교잖아요. 육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6장, 디모데 후서는 4장입니다. 육사를 꼭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저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한 지침을 주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비결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수해가는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 복음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경건한 자들,
말세에 임하는 박해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에 거해야 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제된 삶의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어서 오라고,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랑으로 부르는, 어서 오라고 편지를 쓰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작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은혜와 긍휼보다는 은혜와 평강만 보통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긍휼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난 중에도 박해받고 있는 믿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은 같이 동역했던 바울사도가 떠나고 연약한 디모데가 사역해 가야 할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장 2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마메틴 감옥, 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올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같이 고난의 여정을 겪어온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믿음을 전수해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위선 없는 그 신실한 믿음이 전수되어짐을 감사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는 계속적으로 장마다 외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유언과 같은 말씀이 네가 잘 됐으면, 네가 좋은 교회, 큰 교회 사역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갇힌 자된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갇혀 있는 것은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음은 처음 전해진 때부터 이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같이 고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나 이 땅에 있는 영광은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리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썩지 아니하는 복음으로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복음이고 자랑스러운 게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탁한 복음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자신들이 지켜보려고 하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서 계속 지켜가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위한 지침을 2장에서 주십니다. 사역을 위한 지침은 사역자의 참된 자세부터 먼저 나옵니다. 아까 육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또 2장에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아들, 참 아들, 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으면,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주님은 계속 교회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은 고난받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훈련받은 병사들은 그저 그 훈련 속에 시키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끝까지 고난의 경주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참된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역을 위하여서 주실 때 여기서 그냥 구체적으로 경기자가 법을 지키듯 인내로 복음에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처럼 힘써 수고하는 성실함을 권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내로 사역을 감당해야 됨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하여서 실천적인 권면 중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권면합니다.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가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삶 속에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건 어떤 싸움터로 보내시건 충성되이 달려나가는 군사로 살도록 고난의 훈련을 같이 가자고, 그 고난 같이 받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위한 실천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변론하지 말고,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종의 그 실천적인 삶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변론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기다리면서 참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지 돌이킬 때까지 훈계함으로 그렇게 갈등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게 바로 참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하여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관한 모습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듯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역자들,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교사들이 있음을,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변론할 게 아니라 권면하고, 정 그들이 복음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징계하고 내쳐서라도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그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을, 이제 말세의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 끔찍한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헛된 것을 사랑하다 보니 경건의 모양만이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자들. 왜냐하면 이들의 중심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높이 사는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속는, 그래서 도덕성이 결여된 어리석은 여자들,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유인당하고 미혹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 때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들,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 이름이지만 요나단, 탈굼, 그 사해사본 등의 사독 문서에서는 언급이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까지도 이들이 겉면에서 그렇게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까지 빠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이 이렇게 넘쳐날 때 경건한 자들에게는 박해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해받은 고난,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에서 당한, 그래서 돌맞아서 마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 당한 일을 1차 전도 여정에서 디모데는 다 보았습니다. 과연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그러나 마지막 사명을 다한다면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배우고 확신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아무리 박해가 오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인 세상을 대적하는 그 삶 가운데 박해는 필연적이지만, 그 박해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속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해 가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 답으로 바울 사도께서는 한 가지 원칙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만 붙들고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간다면, 모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서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게 하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 가장 좋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책망하시면서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의인화된 능력이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삶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박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했던 건 사도행전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4장에서는 이렇게 나와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냐면, 성경이면 다이고 성경으로 되어지는데, 세상은 악하고 고통하고 끔찍하고 진리보다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은 버리고 떠나지는 그 세대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고 전파하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전도자의 일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진리를 가르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고, 복음은 계속 전수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멸하실 수 없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바울 사도도 살리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마지막까지 바울의 전제된 삶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복음을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마지막 자신의 삶은 전제된 삶이라는 고백을 4장 6절부터 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제와 같이 자신은 벌써 부어졌다고 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했는데,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 붙잡힘 받아서 그 죄인이 구원받은 후로는 이제 사명자로 쓰임받은 게 너무 기뻐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중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만 예비되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서만 자신은 달려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 계속적으로 어떤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며 전수해가는 자들, 그래서 마라나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면서 상 주실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은 주님께서 모두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런데 전제를 아까도 설명했듯 쏟아붓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바칠 전제로 이젠 다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갔다고, 남김없이 순교의 피를 부어지고 다 쏟아붓고 자신은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로 갈 거라는 전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서 속히 오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만약에 마지막까지 바울사도께서 추앙받았다면 그분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데 끝까지 복음과 함께 박해를 받으며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사도와 동행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끝까지 곁에 서서 힘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악한 일에서 필요하실 때에는 반드시 건져내 주셨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은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진은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참수되셨다는 돌, 그래서 세분수 교회라는 곳에 있는 돌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이 땅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다 채우고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뻐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분은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삶을 불살랐던 분이 바울 사도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외롭게 마무리된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다 버림받고 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권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역자들의 삶을 먼저 본으로 사람으로서 보여주신 분이 바울 사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칭찬하실 그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속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분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에베소에서 15년을 더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돌을 맞아 디모데 사역자도 순교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께서 이 마지막 편지로 어서 오라고 해서 그분의 운명하시는 때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똑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같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신 분도 또 디모데셨습니다. 이젠 저희 차례입니다. 저희는 복음과 함께 영광받고 복음과 함께 뭔가 이 땅에서 유익 취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듯, 바울 사도가 가셨듯, 디모데 그분도 따라가셨듯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 너머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하신다.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힘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는 영원히 동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과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전제된 삶을 우리도 과연 갈 수 있을지.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간다면 저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